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를 맛보아라.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에서는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럼 과연 선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위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안다라는 것으로 교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들을 더 정죄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3장까지 이어지는 논리의 결국 핵심은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인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길, 그 복음의 길밖에 없다라는 논지를 향한 발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이 경고나 어떻게 보면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 아닙니까? 우린 선생이고 교사고 우리는 빛이고 이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우린 깨어있는 사람이다. 우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린 다른 사람이다. 우린 빛과 진리와 선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만이고 자신을 속이는 짓이다. 위선이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율법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성 가운데 이러한 짓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모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만을 주장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그러니까 할례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네가 25절에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할례만 하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냥 할례 하나만 믿고 자신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개차반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오히려 율법을 지켜낸다 그러면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뻐기면서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게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할례가 오히려 할례보다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율법을 안다고 하고 할례를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벌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가 좀 낫고 내가 좀 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혈통적으로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주셨고 그거 자체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낫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이나 할례든 그것이 자신을 장악해서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장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개독교라고 욕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요 할례 받았고 난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교인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개독교인이라고 욕먹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문제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고 그것이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무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결국 핵심을 뭘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 조문이 책에 쓰여서 그냥 성전에 갈 때 아니면 절기에 읽을 때만 율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을 끌어가고 장악하고 그 말씀이 자신이 복속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게 믿는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으로 드러나고 경험되고 고백되어질 때 그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믿음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 예배 나올 때 믿음이라는 것을 주머니에서 먼지를 턱턱 털어내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유대인들의 행동 방식 아닙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회당에 모일 때 딱 믿음을 꺼내가지고 율법 딱 꺼내서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 신명기 30장에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이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율법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 신명기 30장에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0장 1절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신명기 30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모세를 통하여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놀랍게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들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또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대는 하셨어요. 믿어주셨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거듭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품어주시고 어떻게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어라.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하며 우상 섬기는 이방의 강력한 제국들에게 가서 자신들을 그대로 그냥 바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하나님이 막고자 하셨지만 이들이 가버린 거예요, 자기 발로. 그런데도 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셔서 바벨론으로 보내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드디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과 내 감정보다 그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렇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 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기를 하나님 구약에서 꿈꾸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결국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마음 가운데에 할례처럼 새겨져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여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과 반응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론적 어떤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결국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상적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개독교라는 말을 먹게 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싸구려 은혜가 되고 그냥 교회만 오면 구원, 천국 도장 찍어주고 헌금하십시오 도장 찍어주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지금 할례 받은 표면적인 유대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로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크게 지어야 되죠. 왜냐면 성전이 웅장해야 되고 거기 가면 뭔가 내가 선민이고 선택받은 거고 그 성전에만 갔다 오면 내가 뭔가 변화된 것 같고, 하지만 세상으로 나와서는 똑같이 살아가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짓고 거기는 거룩한 곳,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괴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교회를 엄청 크게 짓고 거룩하게 짓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룩에 압도돼가지고 뭔가 하나님 가운데 고백하고 내가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천국 티켓을 얻은 것 같은 느낌으로 살다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마음의 할례가 된 게 아니죠. 표면적인 유대인이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커다란 성전 부셔라, 커다란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결국 예배당과 삶이라는 이중적인 구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할례가 되고 마음의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장악되어 그 말씀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고, 때로 우리 가운데 힘든 게 있고, 때로 우리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이 상황과 이 계기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 말씀을 답으로 삼으며
지금의 어려움을 건너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장악되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 홍해를 가르는 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분, 원하면 물을 주는 분. 그러다가 점점 그들은 뭘 보게 되죠?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이 이야기한 거인의 이야기를 두고 압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압도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가운데 뭘 이들이 변화되기 원하시냐면 상황을 넘어서서 말씀이 결론되어 말씀 가운데 장악되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취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원하신 거죠. 그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닌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어떻게 배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지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압도적인 위세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뺑글뺑글 돌며 무너질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삶의 결론으로 그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여리고성을 돌겠어요. 거기에 엄청난 적들이 있고 언제 화살을 쏘고 언제 대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뛰어나와가지고 자신들을 압살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세상에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죠. 야, 쟤 무슨 깡으로 저러냐. 근데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할례가 되어 마음의 할례로 그들을 장악했을 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보여주게 되는 삶의 모습은 말씀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악을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못한 게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좋아. 날름 이것을 취하는 게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1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내 짧은 소견에 이게 옳다. 이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10년 후든 20년 후든 더 올바르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돼요. 빚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모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매주 성경의 한두 구절을 정해서 일주일간 암송하며 기도한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주일의 말씀을 정하고 평일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그 구절을 하루에 7번씩 읽는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된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암송할 때였다.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며칠 동안 반복해서 읽었기에 자연스럽게 외워진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 세 번째 반복했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울음이 왈칵 올라왔다. 네 번째 소리내어 말할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일곱 번째로 흐느끼며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 말씀을 소리내어 말할 때 그것도 암송해서 마음에 새겨넣든 말할 때 내 영혼의 말씀이 불현듯 빛처럼 비추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와 너무 달랐다.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기에 그리 감동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찬양으로 마음이 달궈진 상태도 아니었다.
집에서 혼자 말씀을 소리내어 몇 번 읽은 것뿐인데 몇 분 만에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야말로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장악하는 느낌이었다. 내 말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위 임재를 느끼게 되는 기도로 들어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아마 예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육적인 생각들과 고민들과 여러 가지의 생각의 잔재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그렇게 씨름하다가 결국 그냥 몇 마디 말로 기도를 끝내버리는 속빈 강정과 같은 기도로 끝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잡생각과 나의 감정이 잘려나가고 그냥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빼앗겨 진다. 내가 담당하던 구역의 한 분이 온 가족이 불신자였다. 그 자매만이 유일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다. 가족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교회 다니는 자신을 질타하는 모습에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질 않았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시험에 빠졌다. 하루는 자매가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주님께서 그녀를 고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한 말씀이 생각났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가 안 되고 소망의 불씨가 꺼지려 할 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기도해 보라고 권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자매의 얼굴이 밝아지고 가벼워졌다. 그 자매는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자신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말씀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의심 대신에 믿음이 자라게 된다. 나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린 적이 셀 수 없이 많다. 이 사모님의 간증이 어떠십니까?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말씀에 장악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7월 30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해요. 그냥 대회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도전합니다. 내 바깥에 있었던 말씀, 주일에 들고 그냥 성경책 들고 덜렁덜렁 가던 그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장악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마음의 할례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보고 계속해서 나의 입술로 10번이든 20번이든 반복하여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해 가시는 놀라운 마음의 할례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습관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걱정이, 주변의 말들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할례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만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을 다르게 살고 오늘 하루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2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